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불. 우리가 오늘은 심판의 불, 심판의 두려움을 듣는 그러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엄중함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모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의 그룹들을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상에 보여지는 것을 얼마나 묵상하며 또한 이 말에 의미하는 바를 얼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 안에 그룹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지는 그런 은혜와 환상이 되어지게 하셔서 더욱더 때를 급박하게 알며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듣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 그 말씀을 듣는 데 대한 뜨거움, 아버지 그 불타오르는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아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자꾸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나를 날마다 정결샘으로 씻음으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 흰옷 입은 자, 아버지의 성중에 들어갈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백성으로 섭니다. 주님 말씀의 앞에 서오니 주여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는데 앞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의 불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9장 9절에 보면 잘 나타내 있는데 유다 족속이 아주 죄의 중함이 굉장히 중하다. 땅에는 피가 가득하고 불법으로 가득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기야 진노의 불을 쏟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불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의 장로와 저들의 여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에 우상을 새겨놓고 그 그림들이 사방에 수놓아져 있었으며 단무스, 저들의 그 애굽이 또한 저들의 바벨이 저들이 많은 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방신들의 대표적인 것을 섬기고 있죠. 그뿐입니까? 태양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비웃기나 하듯이 헛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게 되는 원인이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말씀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상이 다시 아주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 그룹들을 재현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말 그림과 같은 그러한 환상을 그대로 보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남보석 아주 광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는데 그 빛남이 어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그 광채가 남보석같이 푸른 아주 번뜩이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가 보이더라.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턱 그 영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이제 너희가 그 구름 밑에 들어가서 그 바퀴 사이에 들어가면 숯불이 있으니 그것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읍을 흩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을 흩어라. 이건 뭐예요? 이제 진노의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흩어버려라. 파괴해라. 파멸하라. 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육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도구를 가진 자들아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섯은 살육을 가진 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한마는 이마에 인을 치는 자 부르시잖아요. 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섯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살육의 도구,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어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죽이는 자, 흩트는 자, 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그룹들을 가서 그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가져고 가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 그룹들 사이로 가는데 바로 그것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 오른쪽에 서 있는 구름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탁 이르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요. 영광의 강재가 뜰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에서 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음성같이 하고 들리는 거예요. 아주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검 같은 말씀이잖아요. 마치 들려지는 것이 막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활동력 있는 것처럼 이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시죠. 믿으면 그 믿음의 기적도 나타나지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어때요? 기쁨과 회복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령을 고쳐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권능이 마치 막 활동하고 있는 날갯짓처럼 그렇게 그런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 능력의 음성처럼 막 들려왔더라. 그러니까 막 환상이 들려지는데 그 환상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들려지고 그 아버지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 우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줬던 그러한 은혜들이 막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신비할까요? 그러나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그 베옷을 입은 자들이 탁 나타나요.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베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이제 살육을 부르는 자들, 죽음의 사자들, 하나님이 이제 쓰실 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저들이 쫙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쫙 그 명령에 불을 가지러 바퀴 옆에 서서 이제 다른 그룹들은 딱 서 있으면 그들이 사이로 싹 손을 내밀고 들어가니까 별심자의 손에 무엇이 다른 손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집어서 탁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줘요. 그 불, 숯불을 어디에다 받는다고요? 손에. 맨손에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 심판의 손이에요. 그 숯불을 던질 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환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려운 환상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때인 것 같아요. 죽음에 하나님이 쓰실 사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죄인들이 이 악이 관영한 이때에 내가 이제 진노의 불을 쏟을 때가 왔다. 너희들은 와라. 그리고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이 바퀴 사이에 와서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하라? 진노의 불을 받아라. 바퀴가 뭘까요? 이따가 이제 바퀴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퀴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여요. 질서 정연하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계획 안에 그 계획대로 너는 들어가서 작전 명령이 수행되면 이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곳에 탁 손을 내밀고 숯불을 딱 받아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의 손 같은 게 나와서 쫙 주었더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미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의 손으로 이제 다시 심판의 불로 하나님의 지으신 손으로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으셨다면 멸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작정되어져 있고 섭리로 하나님은 주관해 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꼭 멸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곧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향한 곳으로 나아가더라 가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룹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이 천사들이 쫙 곁에 서 있는데 네 바퀴가 있다. 바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하신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귀하심과 그 명령 따로 일사불란하게 쫙 방향성을 가지고 돌아가요. 바퀴가 짤짤짤짤짤짤짤짤짤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복하며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명령만 바라보면서 그저 가요. 말씀해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앞으로 가다가도 옆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착 가는 것이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방향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착착착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이 굉장히 질서 있으며 확실하고 실수가 없는 손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질서정연한 바퀴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여기서 황옥이라는 것은 황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르시스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녹버섯을 얘기합니다. 녹버섯. 그래서 어떤 색이냐면 이제 녹색. 그래서 아주 푸르름, 아까 하나님의 광채가 남보석으로 표현됐는데 심판의 하나님은요 번뜩번뜩이는 푸르름을 얘기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번뜩이는 심판의 그런 빛을 띠시면서 쫙 정연하게 가신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만 나아가더라. 머리 향한 곳. 결국은 머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지휘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아주 작정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향성은 오직 그때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손길, 이제 숯불을 갖다가 쳐서 흩으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따라서 바퀴들이 그 섭리에 따라서 주관하심을 따라 열심히 가는 거죠.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에 15절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어디 말씀이죠? 에스겔서 1장에서 그발강가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로 그발강가가 어디다 그랬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봤던 환상. 그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보여지는데 그룹들을 통하여 이 생물들 머리의 모습이 네 가지에 가지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뭘까요?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눈을 깜빡이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눈이 여러분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혹 이 눈이 감는다 할지라도 이 눈이 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성광으로 보시는 그 눈들이요. 여기저기서 여기서 번뜩이거리면서 아주 절대적인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누구를 속여?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해? 내 눈을 속이려고 해? 막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그 눈이 그냥 사면에 그냥 탁 박혀가지고 온통 눈인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세계를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아래를 감찰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 시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 깊이 나온 사람은 왜 감사와 감격이 더해지냐면 눈 감고 계시는 하나님이나 움직일 수 없는 분이시거나 냄새를 맡으실 수 없는 분이거나 아무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통찰력과 예리하신 섭리와 주권과 능력이 되신 창조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이지만 앞에 헌신하는 것을 다 지켜 어루만져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위로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뭔가 해놓고도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하거나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알아주고 어머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어머 어쩐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어때요? 좀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나는 지금 보고 있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들이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바퀴들은 그런데 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민첩하게 없네요. 여러분 바퀴의 능력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 고대 때에 바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들고 가다가 들 것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고 가기도 했겠죠. 질질 끌고 가다가 뭔가 하나를 갖다 대니까 편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각진 걸 해가지고 밑에 가지고 툭툭 하고 건너가는데 좀 필요하고 무거운 거나 좀 할만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르르 돌아가니까 또르르 굴러가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바퀴를 만들어 동그랗게 굴리니까 어때요? 지금의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서 처음에 이륙 착륙할 때 바퀴의 힘을 굴러가다가 착 하고 나갈 수 있고 버스도 그냥 속력을 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에요? 바퀴의 힘이에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그 일이 그냥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빠르게.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경부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경제가 막 발달했죠. 왜 그랬어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운반이 빨라진 것 같아 경제 속도도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로 까는 데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까니까 돈 맛을 알았거든요. 열심히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업, 건설업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다리 놓는 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민첩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속히 오시는 거예요. 속히 불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디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굉장히 속히 임하실 걸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그때가 언젠가 해서 바로 자신을 점검하고 그 민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더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4가지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이 4가지다. 그런데 첫 번째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 그랬죠? 그룹의 얼굴이다. 그룹이 뭐라 그랬죠? 천사의 얼굴. 그 다음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에서는 지금 그룹의 얼굴을 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얼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소 같은 면도 아마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룹들 천사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아마 얼굴이 있는가 봐요. 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사나 소는 어때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의 얼굴을 가지고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의 일제히 그 말씀에 완전한 충성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죠. 이건 바로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아주 용맹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사같이 아주 그 용맹함이 있다 보니까 그 용맹한 뭐예요? 아주 강한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어떻게 이 생명력에 있어서 어디 민첩하고 빠르고 샥 독수리같이 날르면은 여기서부터 저 다른 나라까지 금세 날아가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들의 형상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사같이 용맹하며 사자같이 용맹하며 또한 추진력이 민첩하기를 굉장히 민첩한 그러한 얼굴들을 딱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바로 이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주권선지 앞에 이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민첩하게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지금 내리셨다. 가지고 가서 이제 베옷을 입은 자들이요 가서 불을 떨어뜨리라 말씀하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그 민첩함의 그 그룹들 하나님의 일제히 역사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떠한 모양이냐? 지혜로 충만하다. 용맹하다. 그 다음에 충성스럽다. 그리고 저들은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일제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따라 일제히 충성하고 용맹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냥 한마디면 그룹들이 쫙 천군 천사 말씀 들어보셨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활동하는 때가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로 임한다고요? 그 움직이는 자들이 또 있는데 베옷을 입은 자들, 먼저 움직이는 자들. 자, 이 불이 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여서 싹 멸하는 날 전에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진노의 불을 숯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똥항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 제일 큰 진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불호령을 칠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불호령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떠나시는 거예요. 아예 포기,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버리게끔 그냥 버려버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밖에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이 어디죠? 여호와의 동문은 성전 그 동문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심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그 이스라엘의 성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구가 동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처소에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진노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임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어떻게 진노의 불을 떨어뜨리겠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은혜의 때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성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이마에 인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베옷을 입은 자들, 숯불을 든 자들의 진노는 이제 곧 아까도 말했듯이 빠르게,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멸망할 때 파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 불타버렸어요. 실제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나라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읍이 다 파괴되고 그 안에서는 예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흑암기, 그 암흑기를 맞게 되죠. 실제 성경이 이 말씀이 시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 시대로 보면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전 시대로 보면 노아의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인 맞아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 오셨지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그때는 이 성경이 완전히 다 성취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카테고리, 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이제는 없고 완전하게 문이 닫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시대마다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 육신이 장막이 끊어지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환상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항상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기억하여서 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방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진노의 불이 반드시 있으며 내게 있어서 죄악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속히 임하며, 그것이 그 진노가 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은 온전히 찾아볼 수도 없고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 진짜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말씀 앞에 순복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또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늘 같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혹 같은 것이라 했다 하면 왜 하나님은 거듭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청산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죄뿐인지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라, 심판 아래 면할 수 없는 자인지라, 날마다 씻고 또 씻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겠기에,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해야 되겠기에 그 영광을 주시기 원하여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이 말씀과 환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교훈을 온전히 받게 하사 이 말씀을 지켜서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